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삶 네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이게 무슨 화면인 줄 아시나요?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라고 오픈 AI에서 만든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뭘 발전이 됐냐면 챗 GPT에서 챗 GPT-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챗 GPT-4에서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유추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는 이제 앞으로의 변화되는 메타버스 세계 가운데에서 설교라는 것이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설교문을 작성해 주기도 하고 네, 설교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이제 설교가 직접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얘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예배가 여기다가 이제 글을 입력하면 내가 한국말로 입력을 하게 되면 한국말로 대답을 해주고요. 영어로 질문을 하면 영어로 질문을 하는데요. 대답을 해주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 예배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신이나 여러 신에 대한 경배, 찬양, 감사, 기도, 헌금 등을 포함합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행사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많은 종교에서 매주 또는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하고 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함께 예배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얘가 대답하기를 제가 AI 시스템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직접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수 있으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예배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그래서 요즘에 구글 검색보다 이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정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검색 내용들을 서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도 배제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도 이 챗 GPT한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디렉터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예배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에서는 예배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배의 역사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예배라는 것을 네 가지의 종류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 교회론적이며 성령론적인 예배, 선교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의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다 조직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게 예배라는 것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에 대한 정의가 먼저 되어야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것은 밑에는 인간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는 직접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재자 역할을 바로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 선결 과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우리가 드리는 봉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의 모습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성전 문을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분주함이 있었던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가 마르다처럼 분주한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이 경험치 하나님을 날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저희 교회에서는요, 저 앞에다가 신의 산이라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자국을 딱 놓고서는 그 앞에는 뭘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그 여행 가면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거를? 하여튼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리케이트처럼 막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려면 내가 짐도 다 옆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저에게 뭐 총이나 뭐 이런 소재가 없도록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를 저 성전 앞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아침에 우리가 일찍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바쁘게 나오지만 우리의 영 상태가 정말 어디 부분에서 스크래치가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했는데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상처가 받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믿음의 확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이르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내 머리 가운데 투구가 씌워졌어요.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로.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인생 이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공격이 들어와서 내 구원의 투구에 어느 부분에 스크래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보혈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구멍 나 있는 구원의 투구를 다시 한번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의다, His wil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가슴팍에 의의 흉배를 딱 달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의의 흉배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불만과 불평이 너무 많아.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대로 불만 불평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점검해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얽매이는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끌어내려서 나를 너무나 무겁게, 몸을 너무 무겁게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내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에 화살을 맞아버린 거예요. 화살을 맞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버클이 이렇게 풀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족쇄에 이렇게 채워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하라.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할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경험치,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삶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안 읽어. 그리고 말씀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 성령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을 때 바다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건 무기예요. 무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사단으로 보는 이 영적인 세계의 공격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텍스트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골수와 영을 다 찔러 쪼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시 본 어게인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의 선결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잖아요. 믿음의 방패. 이건 방어책이에요. 방어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 입술의 선포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공격하는 그것을 말씀의 검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아둘람 골짜기로 피신을 갔어요. 피신을 갔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형제와 그 부모가 다윗의 부모가 다윗이 아둘람 골짜기에 있는 것을 알고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시편 57편을 이제 노래하게 되는데요. 내가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작정하고 작정했어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작정했어요. 라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죠.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너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의 헌금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형편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봐요. 이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거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인가요? 의심인가요? 라고 계속적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렙돈이라고 할지라도 돈의 액수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그 헌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선포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400명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작정하고 작정해서 내 삶에 주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그 공동체 가운데 믿음을 선포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굴로 도망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느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음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들 수 있는 핵심 멤버들로 이 400명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위험에서 피난처로 그 아둘람 골짜기를 왔지만 공동체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내 2 날개 아래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가면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 무찔러고 그 무찔럼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만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치가 쌓일수록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나의 역사가 스토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예로 오늘의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준비했던 내용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거대로 하는 건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예배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가 이제 아둘람 골짜기 그 실제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굴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는 다들 한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죄가 있는 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모이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적응 못한 사람들의 공간이 이 아둘람 골짜기였습니다. 굴이었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을 피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내 영혼이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6 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곧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때가 올 때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로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냥 내 것만 있고 나만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이거 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신발을 장착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동네로 막 가가지고는 와서 봐라. 와서 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께로 많은 사람들이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는요. 이 나의 그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그 회복과 또 참된 기쁨과 소망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변화된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선교적인 그런 영향까지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는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함부로 갈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중재자 역할로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는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은 예술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또 예배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주신 달란트에 맞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그거를 하는 도서관 조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후배가 갑자기 나에게 오더니 저는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제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너무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구장창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일을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해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잘 듣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나의 속에서는 막 이게 막 엄청 화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갔어요. 금요철에 예배를 갔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진짜 짜증나서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얘기했는데 그 게이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막 눈물까지 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성현아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내가 너에게 영광 받기를 원한다. 찬송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주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해도 주님한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속상하고 힘든 거 주님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그래도 너를 창조할 때 너로 인해서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띵 맞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은 나의 투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 그 위대하신 분이 나의 투정거리로 그런 거를 받으실 분이 아니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투정을 부리지 않고 찬양을 많이 올려요. 그리고 이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막 이거 있잖아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을 굉장히 높여드려요. 이 문제 해결의 키는 주님만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의 믿음을 주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힘든 마음을 아버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다 보혈로 씻겨주세요. 주님 씻겨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임으로 인해서 나의 참된 위로와 나의 참된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분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빛이 막 임해. 빛이 막 임하면서 우리 찬양에도 따스한 성령님 있잖아요. 내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이쪽에서 자꾸 빛을 비춰요. 그래서 눈을 떠봐요. 근데 어두워. 그런데도 눈을 감으면 또 빛이 막 비쳐요. 그런 아주 주님과의 그 인터랙션, 아주 상호적인 관계가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분이 누구의 설교가 아니라 그분을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만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예배가 차곡차곡 쌓아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 때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고백도 해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슬픔, 어두움들도 내 기저에 깔려져 있는 슬픔마저도 하나님 다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내 걷어가 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몰랐었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울감까지도 하나님 다 걷어가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과 같이 내가 지금 슬퍼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해서 기쁨으로 다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종합적인 선물 세트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높여드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뜨겁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참된 예배자,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또 그분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배 가운데 누구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성경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인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사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 예,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네, 사랑을 실천함으로 오직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기뻐 뛰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바지가 그냥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기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다윗처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잠잠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진리의 허리띠와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에 무엇이 하나님 우리가 스크래치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주님 자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곱씹으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의 검으로 위험의 모든 요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가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아버지 정말 주님 무찔르며